네.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겨울이라 당연하지만 꽤나 추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겨울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름이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방수만 잘 되면 여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근래에 여름 하면 떠오르는 그 해가 2018년도예요. 저희 장모님 댁이 위치적으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사셔서 여름에도 창문만 열어놓으면 에어컨이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여름엔 그게 소용이 없어요. 문을 열어놔도 계속 뜨거운 바람이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그때 에어컨을 사셨대요. 저도 제가 살면서 처음 느끼는 더위였는데 후에 들었더니 111년 만에 최고의 무더위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2018년도였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참 적응을 잘한다 싶은 게 작년에는 더 더웠던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께서 내 생애에 이렇게도 더운 건 처음 온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요 이번 여름에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소식들은 계속 들려올 것 같아요. 계속 환난과 환난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때에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네, 그렇습니다. 자꾸 이런 소식을 볼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구나 하는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마라나타 나는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왼쪽의 표를 외쳐보실까요? 시작. 말씀에 뿌리 박힌 알곡 신자가 되자. 자, 오른쪽 표 읽어볼까요? 시작.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힌 인생. 제가 2018년도 여러분이 잊을 수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지 더웠기 때문에 기억 남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여름에는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요. 그렇죠? 밖에서 땀을 흘리고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샤워를 하죠. 그 해에 어느 날 샤워를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몸에 비누 칠려고 물을 쫙 뿌리니까 검은 물이 쏙 흘러가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석탄광에서 일한 것도 아닌데 내가 교회에서 집으로 또 집에서 교회로 이것밖에 없는데 왜 검은 물이 나오지? 의아했습니다. 샤워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밖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18년도에는 공기 중에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수서에 살았었는데요. 아침에 교회 올 때에 동부간선을 통과해서 월곡역 내부순환을 쭉 타고 가면요. 앞에 뭐가 희뿌연 거예요. 안개가 낀 듯이 뿌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미세먼지였어요. 미세먼지. 더워서요. 혹여나 창문을 열고 운행하면 그 먼지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다 달라붙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모르고 운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물로 비누로 씻었더니 그제서야 아하, 내가 더러움에 먼지에 노출되어 있었구나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도 모르게요, 내 습관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미세먼지가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내가 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미세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굳게 다짐하고 주의 보혈 앞에 서면 이런 죄악들이 은근히 많고 영적인 미세먼지가 많이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미세먼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볼 건데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자. 그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책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없을 거예요.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근데 맞아요, 그게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시간 타이밍을 잘 맞추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때에 맞춰 또 분위기에 맞게 말을 해야지 아무 때나 또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좋아야 좋은 거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 얘기를 했더니 말 생각이 나는데요, 그 굉장히 뛰어난 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달리고 아멘 하면 서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이 말을 타고요, 할렐루야 하니까 얼마나 잘 달리는지 몰라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빨리 뛰다 보니 저기 맨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멈춰요? 할렐루야 하면 달리고 아멘 하여 서죠. 근데 당황스러우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이 말이 벼랑 앞에 딱 섰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기쁜지 이 청년이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밑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도 이 젊은이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갔다는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타이밍에 대한 말을 하다가 지금 잠깐 빠졌는데요, 말이 중요해요. 제 핸드폰에 보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 항시범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뭔 뜻일까요? 항시범. 항시범. 이병훈 목사님, 항시범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딱 떠오르는 말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그런데 좋은 말이죠.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가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뺨 맞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왜요? 왜 그래요? 그때에 맞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보에 잠언서 1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5장 23절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딱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뭐예요? 타이밍을 잘 맞추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첫 비결이 뭐냐?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겁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라고 하니까 나무 험담할 때 맞아, 그 집사는 그게 문제야, 기본 안 돼서 장단 맞추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적절히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백설공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백설공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단체건 한 5, 60명만 넘어가도 백설공주가 있습니다. 백설공주가 뭐예요? 100번
옆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이게 백설공주라고 합니다. 예. 우리 말을 할 때도요, 또 험담의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이것이 중요해요. 한 박자 쉬고 들어간다, 이런 게 중요합니다. 예. 딱 제때 말하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잠언서 말씀에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자, 예수님에게는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루 동안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시고 많은 제자 중에서 12사도를 부르셨는데 그들을 12제자 또는 12사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12사도를 부르셨는데 그들이 틈만 나면 하는 게 뭐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왜 다퉜을까요? 다투는 원인 이유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예. 근데 그 제자들이 막 싸울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잠잠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싸울 때요, 예수님이 중간에 뛰어드셨다면 제자들이 잠잠해지겠지만 저들의 화는 그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만히 보고만 계셨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시고 저들의 감정이 좀 누그러졌을 때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앞에 세우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 아이같이 저들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무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요, 정말 화를 내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노 유발자, 제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정말 기억할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박자 쉬고 들어간다. 타이밍이죠, 타이밍.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한마디 말로 인해서 분노가 치솟아 오르고 영적으로 낙담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나는 몰라요. 그런데 상처를 받는 사람은 압니다. 근데 이런 말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예언되어 있거든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우리 주어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오늘 말씀에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살아가며 교만하며 무장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모함이라는 말이요, 원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볼로스 뭔 뜻이에요? 비방하는 자, 악마, 마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세는요, 사람들에게 이런 악마의 성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모함이고 참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말세에는 더욱더 인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서로를 보듬어야지 분노 유발자가 되고 남을 참소하는 입장에 서면 안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이 디모데후서 3장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무슨 주인공이에요?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인공이에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 하는 말이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내 가슴이 아프다. 혹시 이런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내가 남의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텁텁하고 아픈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전에 그 두 사람이 말을 하다가 그 상대편이 자기의 면전 앞에서 너무나 심한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슴이 텁텁하고 아팠지만은 참다가 그에게 말을 하려 하는 순간 이 사람에게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정말로 자기를 모함하는 그 사람 입에서 칼이 뿜어져 나오더랍니다. 예, 그 칼이 자기에게 맞을 때에 상처를 입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 사실이건 아니건 모함을 하고 참소를 하는 그 사람은 이 디모데후서 3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원망하며 모함하며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남의 허물을 보았을 때 바로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해요. 기도하고 마음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벌써요, 신앙생활의 50%는 달라질 거예요. 대부분의 갈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의 타이밍, 이 절제의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건 왜 그런가?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한 박자 쉬고 들어간다.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압니까? 내가 남을 모함하고 참소할 때 칼이 나간다면 남을 축복하고 안아줄 때에 꽃이 나가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남을 대할 때 내가 칼보다는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많이 울면 많이 닦아주십니다. 울지 않으면 닦을 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참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 울어야 된다. 언제 우느냐? 첫 번째 태어날 때 울고, 두 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울고, 세 번째는 나라가 망했을 때 울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는 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것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아무 때나 울면 바보 취급당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올바른 생활을 하려면 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내 육신의 생각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니까 충돌이 오는 거예요. 내게 해를 주는 사람, 그 사람 좋아요, 싫어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죠. 네,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고 저주하고픈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항상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뭐가 가장 큰 상일까요? 많은 분들이 전도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딱히 어떤 게 가장 큰 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이 세대에서 눈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어떤 많이 하는 사람이 야 나는 이만큼 전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말씀 보는데 너는 그게 뭐냐? 남을 모함한다면 그거는 별로 상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에게 드러나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크게 보실 것 같습니다. 주님이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 남을 정죄하고 싶고 모욕하고 싶고 모함하고 싶고 당한 고난을 변명하고 싶은데 말씀을 생각함으로 영혼의 아픔을 생각함으로 오래 참고 눈물을 흘렸구나. 내가 내 눈에서 눈물 닦아줄게. 이렇게 꼭 안아주실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7장 17절 주보에 없는데요. 한번 성경책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린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의 친히 목자 되셔서 눈물을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천국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마중 나오셔서 아니 눈물을 닦아주려 했는데 어라? 눈물 자국이 없어. 눈물 자국이 없어. 예. 어찌 된 거냐? 그랬더니 저는요 저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원한을 갚아버렸습니다. 예. 남이 욕을 하면 2배의 욕을 해버렸습니다. 누가 내게 손가락질을 하면 그 손가락을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한다면 그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너 여기 어떻게 올라오고 있냐? 하시던지 그래 내가 네 머리 위에 거지 모자 씌워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우리 마태복음 13장 49절입니다. 마태복음 성경 찾아서 직접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13장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다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 의인 중에서도 의인 아닌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인 아닌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정말 대책 없지 않겠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김남준 목사님의 정말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었는데요. 주의 길을 가려면 육체적으로,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준비하라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이 쫙 쓰여 있습니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서문에 한 문장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천국에서 축제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오랜만에 목사가 올라왔다네. 그래서 천국에서 축제를 베풀어 준다는 말씀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책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었더니 이게 서문이 조금 바뀌긴 했더라고요. 이게 그 당시에 책을 읽으면서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면은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잘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신학을 결정하라는 말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천국에 가면요 3가지 놀라는 점이 있대요. 첫째는 반드시 천국에 올 거라 생각했는데 오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드시 이 사람은 지옥에 갈 거라 생각했는데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있음을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므로 눈물 흘린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신앙의 고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미에 나는 믿음 안에서 산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루는 필요 충분 조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런 자가 말의 절제 타이밍, 절제 눈물을 흘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울지 않으면요 남을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요 내 삶에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개인적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렇죠? 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우리 베드로 대신에 자기 이름록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김희철이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눈물 흘릴 기회를 주신 것은요, 그 눈물을 통해서 남을 웃게 하고자 하십니다. 지금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눈물 짓고 또 참을성에 한계가 오신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 닦아주시고 넓은 품으로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아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더 아팠도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자. 주님이 약속하실 것을 믿고 말씀하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사명 감당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 자체가 안 됩니다. 내게 있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미세먼지가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또 내 마음이 분명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라도 눈물로써 주의 뜻을 먼저 두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